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폭이 또 사랑하는 능력이 큰지 내 성품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는 사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점검해야 할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 날까지도 사랑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랑스러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도망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 이유가 받는 대상에 있습니다. 예쁘니까, 잘해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랑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사랑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분명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한다면 내가 무슨 뜻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는지 알겠느냐. 이 행동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노예는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지로 누군가를 향하여 주인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의 종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끔찍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높이 존경에 맞지 않던 예수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대야를 가져다가 스스로 종이 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계급과 신분과 배운 것과 가진 것에 따라서 사람을 달리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위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 상승의 욕구를 불태우는 곳이 아니라 낮아짐의 미덕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참된 지도력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힘이나 권력과 위력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억지로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삶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참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주님의 종인 교회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만이 세상과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일이 그저 고역이나 낮은 천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참된 사랑의 길이고 참된 변화의 길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인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을 부르고 경배하고 제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이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경배, 기도와 찬양이 그저 행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곧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배신할 사람, 즉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생이라고 한다고 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마치 주여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봉사하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속죄함을 받고 깨끗해졌지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죄를 씻음받는 일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므로 심판을 받거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수많이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 역시 그 안에 있던 그 죄에 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 배신자의 오명을 쓰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겨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들 그 죄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맡기고 씻김 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씻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품으신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모든 것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당연히 씻어주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은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곧 서로 남의 허물을 씻어주고 귀하게 사랑으로 덮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대신 씻어주라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 죄를 간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허물을 감당해 주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시험이 들었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모든 것을 주님 편에 서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귀한 명패는 옷에 새겨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손발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나의 믿음 생활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의식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와 의식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초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허리에도 수건을 메고 대야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그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누구를 대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섬김에 빚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죄를 씻기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겸손의 수건을 두르고 섬김의 사랑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